네, 오늘은 시편 세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감정, 이모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 악인을 치러 일어날 것입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악인과 싸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적막한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라고 외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때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네. 제가 유교적인 교육을 확실히 받은 게 맞는 게 18절에 여호와여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라고 외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한테 반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쓰러질 것 같아가 뭐야? 야, 그럴 땐 쓰러질 것 같아요든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이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참 어린 시절 받은 교육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넌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되나요? 넌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표현, 이런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적인 것, 너무 감정적인 게 꼭 나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너무 감정적인 게 뭐 그리 나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런 답변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돼요. 감정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감정적인 게 나쁜 거지. 네. 여기서 너무 감정적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일정한 선을 넘는다라는 의미이고, 감정은 통제돼야 되는 어떤 것인데, 통제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경고 사인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자라난 유교적인 문화와 연관이 있는데요. 유교 그 교육 중에 인간의 감정이 마음의 발음을 얻게 하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유교 경전들, 뭐 공자나 맹자의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인간의 감정이 마음의 발음을 얻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그 유교 가르침의 어떤 한 부분만을 취해서 어떤 대중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좀 잘못된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자의 어떤 한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상황에 맞게 발현하느냐 여부가 관건이고 문제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유교에서도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그 상황에 맞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사실 문제의 관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실 그 이유 설명은 배제되고 대중화되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게 바른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도식화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통제하는 교육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억압받음을 통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이 말 자체에 우리가 주홍 글씨로 낙인 찍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감정은 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몸의 감각과 좀 비슷한데요. 머리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그냥 약간 간지러운 느낌 정도만 느끼게 되죠. 하지만 정말 세게 이렇게 냅다 탁 때리면 그러면 이제 통증을 느끼고 이거보다 더 심하게 어떤 막대기를 통해서든 이렇게 더 강하게 때리면 비명을 지를 것 같은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강하게 머리를 내려치는데 강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비정상이죠. 이건 병원에 가야 돼요. 나중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생명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하지만 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큰 감정, 너무나 감정이 사실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감정적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있다면 너무 감정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때 오감뿐 아니라 만감을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만약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하는데도 마치 동네 이웃집 아저씨한테 느끼는 감정처럼 그냥 서먹서먹하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럴 때는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감정의 어떤 큰 일어남이 사실 그 사랑의 동력이 됩니다. 어린 자녀를 가방에 넣어 질식사시킨 극악한 뉴스를 접했다면 우리는 너무 감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껴야 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 분노의 반응,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크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가장 친했던 벗이 크게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허락받아야 되고 그것을 허락해 주어야 됩니다. 마음껏 눈물 흘리고 목 놓아 흐느껴 울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는 작게 감정이 일어나지만 큰 일에는 큰 감정, 너무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너무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너 너무 감정적이면 안 돼 라는 그 한 가지 명제 때문에 누군가의 감정을 자꾸만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는 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정적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오지 않아요. 분노를 느끼지 마라. 슬픔을 멈춰라.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라. 너무 감정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화내지 않는 것, 또 슬픔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에 대한 어떤 금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인가에 대한 사실 목적어에 대한 사실 언급이죠. 사실 감정에서 가장 예외적으로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냥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운 감정은 이거 좀 위험해, 잘못됐어, 이거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 그 연장선상에서 나와요. 어떤 구절만 딱 따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우리가 액자에 딱 따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구절들 앞에는 꼭 목적어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명기 7장 21절은 뭐 가장 그냥 보통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어떤 그 상황 아니면 어떤 적 아니면 어떤 대상 어떤 너의 삶의 뭐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목적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이다. 경외할 하나님이다. 그렇게 두렵고 경외할 만큼 강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 밖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두려움을 왜 느끼니?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인데, 감정인데, 이제 느끼지 마. 이게 아니고,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니까,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의미로 사실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시편 말씀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매우 감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 감정적일 때가 많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도 지극히 감정적이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감정적이세요. 그러니까 감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감정을 느끼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들은 그런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막 적군에 대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또 나머지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기다 각주를 달듯이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되고 아니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분노했지만 이 분노가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분노가 막 쏟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그냥 끌어안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이 그 분노에 더 큰 분노로 반응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적인 접근, 감정 교육적인 접근하고는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을 사실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너무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렵고 뭐 너무 분노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기뻐하는 어떤 감정들이 나올 때 그 감정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공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런 감정,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은 없죠. 이제 시편의 예들을 좀 같이 살펴봐요. 시편 6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죄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하는데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장법 같긴 하지만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눈물이 너무 나서 눈물이 차올라서 막 홍수 때 방 안에 물이 차올라서 침대를 띄우듯이 그렇게 요를 적시듯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고. 그 눈물이 나중에 막 흘리다 이 눈물을 주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다 나를 떠나라 아마 분노의 감정으로까지 이제 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너 나 못 믿니? 왜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니? 그런 감정 나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절 후반에 보면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그냥 곧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시편 89편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친 이제 전도사, 처음 이제 풀타임 전도사가 돼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해외 이제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밤마다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찬양 시간을 뭐 거의 1시간 막 2시간씩 하고 막 찬양하다 보면 이제 수련할 땐 더 뜨거우니까 막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막 목이 찢어라 찬양하고 막 춤추며 찬양하고 막 악기 막 줄 다 끊어질 정도로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자주 벌어졌고, 어느 날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찬양하는데 너무 그게 막 못 견디게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갔어요. 책상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담당 목사님이 이제 제 예배 끝나고 야, 서전도사 너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전도사가 좀 진정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책상에 올라서 막 정신없게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도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기쁨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소리 질러! 막 그래서 막 콘서트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마음껏 그렇게 발산하는 거, 시편에 보면 막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잖아요. 막 각종 악기들을 막 동원해서 막 악기를 치고 연주하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막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무 그렇게 감정적이 되면 안 되지, 기쁨을 의미를 곱씹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그런 모습이 참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9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들이 묘사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 그 대적들이거든요. 특별히 배반했던 그 사람들, 그의 연수를 작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노와 저주의 말들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대적,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악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감정을 잠깐 분노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 그 자식들에게까지 그 저주를 쏘아붓고 그 아내에게 저주를 쏘아붓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도 않고 크리스찬답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것이죠. 근데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사실 적지 않게 쏠쏠하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찾은 다음에 그 주변을 이렇게 여러 한번 쭉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이 있거나 너 왜 이렇게까지 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냥 가만히 함께 하시고 그것이 다 쏟아부어진 후에 하나님이 보듬어 안는 위로하시고 그 힘듦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분노라는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는 좀 조절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76편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러니까 노여움, 분노는 그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여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노여움은 정당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편 76편 10절에서는 그런 노여움을 사람이 불의에 대해서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부당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있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분노의 찌꺼기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금하신다. 그것을 계속 갖고 가져가는 것, 그 분노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하고 통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것, 잘못된 것, 악한 영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잘못된 부당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런다고 그 불의를 갖고 그 분노를 갖고 계속 머금고 그것을 사람들 향하면 결국은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전세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남은 노여움에 대해서는 너희가 좀 통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말씀이 분노 자체에 대해서 금하시거나 그 분노 자체에 대해서 누르시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8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 큰 파도가 나를 덮치고 무덤과 죽음의 덫이 나를 덮어버리는 상태. 그런 어떤 두려움,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7절과 8절이에요. 땅이 떨리고 뒤 흔들리며 산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코에서 연기를 뿜어내시고 입으로 타오르는 불길을 토해내셨습니다. 불타는 숯불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갖고 막 울부짖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막 땅을 뒤흔드시고 막 산의 뿌리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그 분노를 막 강하게 표출하시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분노하시는, 더 크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코에서 연기를 뿜고 입으로 막 불길을 토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노, 더 큰 감정을 쏟아부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더 슬퍼해 주고 더 분노해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욕을 해 주고 그러면 욕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래도 그게 참 위로가 되고 저 사람이 나 이렇게 같이 해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의 이 밑바닥을 정말 충분히 저 사람은 받아들여 주는구나. 내 이 부정적인 어떤
태도까지도 이 사람은 용납해 주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78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언급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하나님의 분노는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이 분노의 감정의 어떤 연관성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편 말씀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한 번은 아예 그 감정만 계속 찾았거든요.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1편부터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을 찾으면서 감정이 나오는 거는 계속 이모션이라고 이제 표기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들을 계속 이제 살피고 감정이 표출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는가를 이제 찾았는데, 감정이 나오는 성경 구절에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를 쏟아부을 때, 뭐 슬픔, 기쁨, 두려움, 분노, 뭐 수치, 뭐 이런 감정들을 쏟아부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거나 뭐 누르시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근데 하나 덧붙이세요. 그래, 네 이런 거 다 이해해. 그래, 내가 오히려 더 아파. 내가 더 그 감정을 느껴.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화나.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꼭 덧붙이는 게 있는데, 근데 너 나 의지하면 돼. 너 나 의뢰하면 돼. 네가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와 함께하면 그 감정이 목적하는 거, 그 감정이 온전케 되기 원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내가 보완해 줄 거야. 내가 메워줄 거야. 내가 온전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할 때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치라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나의 정체성하고 연관이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벌레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다. 그래서 내 정체성에 어떤 위기가 왔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치감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수치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내 눈물을 그 병에 담는데 내 병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병에 담아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더 이상 내가 너 눈물 흘리지 않게 할게
라고 그것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인 전통 중에는 실제로 이 눈물병들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눈물 흘리면 그 병에다 계속 모아서 그 눈물병을 계속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모아 간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 보통 그 신랑이나 신부에게 이 눈물병을 주는 예식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 어떤 삶의 그런 눈물들 이런 것들을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어떤 사랑의 어떤 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이제 둘이 같이 그것을 이제 또 모으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시신과 함께 그 눈물병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눈물이 이 땅에서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시편 말씀에는 이제 그런 전통에서 그 눈물이 내 병, 서동욱이라 써 있는 눈물병에 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눈물은 좀 안 좋은 눈물인 것 같아. 이 슬픔은 좀 이런 식이 아니라 모든 내 눈물을 받아들여 주시는, 모든 내 감정을 하나님 받아들여 주시는,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나와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하고 의지하면 사실은 그 눈물 흘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요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 감정 가운데는 사실 어설픈 감정, 또 잘못된 감정도 섞여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일단은 공감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요즘 신문 보면서 계속해서 뉴스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왜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을 좀 자주 접하게 돼요. 얘는 피도 눈물도 없나? 얘는 감정도 없나? 얘는 냉혈한가? 이런 사람들, 특히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진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감정까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 좀 하나님 형량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형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 감정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어렸을 때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온 거죠.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 좀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흰 도화지처럼 그렇게 깨끗할 수 있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사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항변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마저도 억눌려지고 그것마저도 통제되고 그것마저도 잘못됐다고 학대를 받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오히려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감정을 다른 어떤 에너지로 폭발하는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달구는 범죄자들, 살인마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영을 평가받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어렸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억압되고 눌려지고 합대되고 그들의 삶이 사실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자랐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아니 우리 사회가 사실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량을 늘리고 무기정을 때리고 사형을 시키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래서 두려움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또 똑같은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가 공감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젊은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사회 속에서 진짜 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진짜 나됨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감정은 누르면 당장은 통제되는 듯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언제든지 표출되게 마련이에요. 마치 냄비에 물이 끓어오를 때 뚜껑을 닫으면 그러면 통제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빨리 그냥 넘쳐 흐르는 것처럼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뚜껑을 열어줘서 그 안에 끓어오르는 것들이 그냥 밖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허락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불을 줄이거나 불을 차단해야겠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뚜껑을 열어준다는 것은 감정이 표현되도록 분출되도록 허락해주는 것이고, 불을 줄이거나 그것을 차단시킨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찾아주고 그것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허락해 주시고 서로 그렇게 감정을 존중하는 법들을 배우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감정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 감정을 일으킨 원인을 함께 찾아가는, 그것을 풀어내는 그 여정을 같이 해주는 거죠. 최소한 같이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감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유의지랑 감정에 대해서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를 야기하기도 해요.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저 사람들의 저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느끼게끔 돼요.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어디가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좀 뭔가 하나님 저 사람들은 좀 강압하고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 그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살아갈 것을 존중해 주셔서 참아내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설령 그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좀 흔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짐을 주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감정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거나 그것을 제거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할 때 그 감정이 다뤄질 수 있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감정을 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여정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신명기 26장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냥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하지만 그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풀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 눌려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왔지만
억눌려 있는 감정, 억눌려 있는 어떤 태도, 억눌려 있는 노예 의식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 그들의 노예 의식, 그들의 억눌려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죠. 단지 그 감정을 40년 동안 풀어내시는 것뿐 아니라, 억눌려 있는 걸 풀어내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온전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땅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열어내시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서 악인을 치러 일어날 것입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 악인과 싸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적막한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라고 외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의 편이 되주지 않고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때, 모든 사람이 나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대적처럼 느낄 때, 그냥 하나님마저도 나를 그냥 방치하셨다면 아마 나는 적막한 무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쓰러질 것 같아, 난 너무나 두려워, 난 너무나 걱정,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그 외마디 소리에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실 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실 우리의 감정은 이제 출구를 찾게 되고, 이 감정을 통해서 나의 문제에 해결되는 삶의 방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그냥 요동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 그런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나의 감정, 정말 바닥까지 드러나는 나의 감정조차도 다 공감해 주시고 이해하고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완전하신 뿐 아니라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부어, 내 감정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나의 감정이, 이 변화무쌍한 감정이 오히려 나의 삶을 변화무쌍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채로운 빛깔로 표현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의 인생을 수놓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은 펼쳐져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이 존중하셨듯이 존중하시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다양한 빛깔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